스가랴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니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스가랴는 환상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구리산에서 갑자기 여러 색깔의 말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검은 말, 흰 말, 붉은 말, 그리고 얼룩진 건강한 말들이 나옵니다.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답해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되느냐라고 제가 이야기했더니만 당신이 말띠인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제국인 바벨론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멸망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해방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말들이 구리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는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산에서 말들이 나오는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었더니 5절에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바람들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5절의 의미를 보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구리산처럼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나라는 다 황폐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괴롭혔던 저 나라들은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은 탄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저 나라가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북방으로 올라간 말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러 올라갑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는 말은 애굽을, 이집트를 멸망시키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을 두루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스가랴와 거의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 학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와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기,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두 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동양과 서양을 최초로 통일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게도니아 제국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그 마게도니아 제국, 그 제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전체적으로 통일한 나라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였을 때 그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땅에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매일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칼빈은 이것을 통해서 예정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모두 죽습니다.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로 살아도 죽고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이름을 좀 날린 사람도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습니다. 동서양을 제일 먼저 통합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죽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을 죽인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 가까운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곤충 때문에 죽었습니다. 작은 모기가 알렉산더를 물었는데 그 모기는 말라리아 병균을 일으키는 모기였습니다. 세계를 통합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모기 때문에 33살에 죽었습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을 우리는 진시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초를 구해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동서양으로 사람을 보내서 다 찾아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보시면 압니다. 스가랴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상들을 하나님에게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가리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인생을 가리켜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내가 80이 넘은 나의 삶 가운데, 내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80에 나는 육체미를 열심히 해서 노인 육체미 대회에 나가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80에 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30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30대에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여쭙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태양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내는 사람의 태도는 각기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두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교통사고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만을 생각하면서 그 누워있는 시간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교통사고 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정말 아픈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발간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세기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요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요리하다가 죽었습니다.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노동하는 일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때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일이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위해 소고기를 뒤집는 것이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내가 오늘 그 일이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들의 환상까지 스가랴에서는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결정적인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냐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음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갑자기 사람들의 이름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요시아를 찾아가 그들에게 금과 은을 달라라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돌아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게 금과 은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아마 포로로 잡혀있던 70년 동안 그래도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 남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 재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다 힘을 쏟고 경비가 들어가야 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나라가 다시 재건되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수출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축도 필요하고 노후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야 될 때는 꼭 써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야 한다고 한다면 써야 됩니다. 자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물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호주머니를 열 때 그 행복은 내가 돈을 많이 벌 때의 행복보다 훨씬 더 크다고 2016년 요번 올 5월 달에 나온 사이언스라고 하는 잡지에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국률 사역을 하는데 그날따라 물건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 많이 적은 물건들을 보고 뒤에는 이제 사람들이 벌써, 여러분 화요일 날 보시면요, 아침 9시, 10시, 11시 되면 교회 밖에 이미 할머니들이 카트를 갖고 와서 하루 종일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적은 거예요. 물건이 적으니까 봉사하는 분들 마음이 다 가슴이 아픈 걸 느끼는 거예요. 과일들이 많았는데 별로 싱싱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니까 그 히스패닉 교회 그 애나 사모님이 저한테 추로키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차를 몰고 가서 다른 것을 갖고 와서라도 그 박스를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거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거 오늘은 이만큼밖에 없어서 이거 드렸다고 해서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갖고 와서 다시 정리하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그래도 나이 많으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화요일마다 나오셔서 일하시는 것, 그거 피곤한 일입니다. 요즘 새가족 구역이 한 달에 2번 나오셔서 그 일에 동참을 하는데 그 일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오는 행복 때문에 또 오시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섬길 때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는 얻은 은과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 대제사장에게 씌웠습니다. 여기서 아주 묘한 것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쓰는 띠가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만드는 이 띠는, 띠에다가 여기다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대제사장들이 쓰는 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왕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제사장이 관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왕관을 다시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환상과 더불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예표하는 상징입니다. 왜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또 씌웠을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갑자기 엉뚱한 이름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에 건축하리라. 갑자기 튀어나온 이름은 바로 싹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옛날 성경은 순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싹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고 새싹이라고 하잖아요. 그 싹이에요. 옛날 성경을 보면 새순이라고 부르는 그 순이에요. 대제사장이 승관에 또 왕관을 씌우고 이런 사람이 나올 텐데 그 사람은 새로운 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제사장과 왕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며 왕인분으로 기록된 분은 성경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직접 대제사장 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또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위에 명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찬양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가나안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포로 위에 이들이 세운 성전도 다시 무너졌습니다. 헤롯 대왕이 세웠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말합니다. 건물이 문을 닫는 것이지 예수님이 세운 성전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봉수교회, 칠곡교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몰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동굴, 들판들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도 건물도 없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돈도 주인이 아니고 환경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내가 너를 다스리는 왕이다 말씀하시며 군림하는 왕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